우리 인생을 펼쳐가는데 반드시 직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겨뜨리려고 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연단하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려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고난에서 불평하다가 많은 시간을 버리고 인생을 허비하다 끝나요. 나는 바라요, 고난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고난을 이겨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잘 넘어서야 돼. 같이 합시다. 고난을 잘 넘어서자. 자꾸 고난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면 이 고난을 잘 넘어서야 돼. 고난을 잘 넘어서지 못하면 독이 되어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함몰돼요. 그러나 고난을 잘 이길 수만 있다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새로운 삶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엄청난 고난의 직면에 있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내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지금 밤에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커서 바다라고 그럴까?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좀 놀라야 되지 않나요? 호수가 21km면 50리가 넘잖아요. 폭이 13km, 30리가 넘는 큰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거기를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4-5km 정도 간 거예요. 10여리를 딱 갔는데 바람이 앞에서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이 바람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210m가 낮아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어요. 한 600m 정도 높아요. 동쪽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한 1200m 정도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이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지중해 바다는 선선하잖아요. 이 선선한 바람이 더운 바람과 합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이 차가운 바람하고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좀 반응 좀 보여요, 얼굴에. 이게 차가운 바람은 밑으로 쏟아지는데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갈릴리 호수가 뒤집어져서 꼭 미친 바람처럼, 그래서 광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칠 광자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밤늦게까지 사역합니다. 2만 명에게 빵과 고기를 나눠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미 어두웠다 그래서 무슨 불이 있었겠어요? 근데 막 맞바람, 광풍이 몰려오니까 아무리 노를 젓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웬일이에요? 아주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앞에 웬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 밤에 사람이 바다 위로 그냥 초복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올라갔더니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기뻐해서 결국 그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 얘기예요. 오늘 뭐예요, 여러분? 큰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도, 영혼 구원 사역을 하러 가고 있던 제자들도 고난, 그것도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인류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또한 고난을 당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도 고난 왔다고 불평하다가 인생이 고통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서 오늘 제자들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고난 뒤에 있는 아름다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째는 부정적인 감정에 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직면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결국은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왔겠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자, 저 좀 봐요. 아이고, 예수님 또 찾아봐야 별 소용없네. 밤늦게까지 사역을 해도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자기가 선생이라 그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죽기 직전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자기들의 제자 하나, 자기의 제자 하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의 구세주야?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그들이 붙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올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유령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싹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는 인생, 고난을 이기는 인생 되는 지혜가 여기 하나 필요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에 직면하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에 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면 끝나요. 아이고, 뭐 교회 나가봐야 뭐 어려운 일만 계속되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정말 그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어. 고난 앞에서,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에 직면하면 두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오늘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두려움에 붙잡히면 그 누구도 자기 속에 있는 능력과 재주가 작동되지 못해요. 그래서 레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판단 능력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은 공포심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누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머리가 작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히시지 않기를 바라요. 미국의 4선 대통령 루즈벨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한 나라도, 한 공동체도, 한 개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기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두려움에 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365번이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게 지금 되기 직전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절대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고. 또 하나, 고난이 오면 다가오는 부정적 의식이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절망이라는 건 희망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감에 붙잡히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니까 새 길을 모색하지 않아요. 새 길을 모색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 가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우리는 이제 글렀어. 7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광야의 길이 나요. 사막의 강이 나요. 절망하지 말고, 지금 어렵다고 이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새 일이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을 가져.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데 그 고난에 지지 않으려면 고난을 당할 때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두려움, 절망감에 잡히면 져요. 그러나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고난 뒤에 새 길이 열린다.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이 열리고 광야의 새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기 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말에는 이미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를 공포심으로 몰아넣습니다. 고난 굉장히 힘듭니다.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사업 한번 망해보세요. 너무 힘들지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말하죠. 나 고생하는 건들 하겠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내 이웃들이 고난당한 고통을 느낀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를 많이 아프게도 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도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이거 봐요. 고난이 주는 아픔 붙잡고 절망하고 슬퍼하다가 망하지 말고 고난이 줄 유익, 축복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고난을 한 발짝 한 발짝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광풍 앞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야, 우리가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바다까지도 명령하여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고난을 이기기 원하거든 고난이 주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이 줄 유익과
축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가보겠어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이 시편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쓴 노래야. 이게 찬송이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게 안 되는 걸 알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대로 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 성경에 하나님 믿으라 그랬지 어디 사람 믿으라 그랬어요? 남편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아내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나를 떠나.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걸 언제 깨닫느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병이 들어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했어요. 근데 욥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를 뭐라고?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 할렐루야. 참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하면 발전하지 않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근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걸러내고, 욕심을 걸러내고, 부정한 것을 걸러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뭐 해주시며? 변호해요. 우리가 좋을 때는 내 힘으로 잘 나가는 줄 알아. 근데 고난당해봐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당해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전도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네가 그렇게 고생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잘 살던 갈대아우를 떠나 가시밭길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리고 끝끝내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어려웠지만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이 그 종손자 요셉에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만큼 헌신하고 요만큼 어려운데, 이거 아멘 좀 해봐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은 이만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고난이 오거든 고난이 주는 어렵고 힘든 것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얻을 유익에 집중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주실 유익과 축복을 기억하려면 얼른 눈을 떠서 이 고난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정남희 권사님,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얼른 회개하면 되지, 그죠? 얼른 회개하고 들어요. 그러나 안 믿는 문화, 안 믿는 사람들과 있어서 오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인내하고 전도할 기회로 삼고, 내 식구들, 내 친척들, 내 동료들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 그건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마귀가 고난을 주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떠나요.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함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걸 얼른 깨닫고 무조건 순종하면, 그릇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복을 주시더라.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 나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응? 그냥 고난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 아버님이 위암으로 세상 떠나는 거 의미 없이 세상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거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가 오늘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고난이다.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고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언덕을 떡끈히 넘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는 인생들이 되려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봐요. 피곤하다, 밤이다,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 이 광풍,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으면 저을수록 지치고 무섭고 두려워. 바로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배에 올라가시니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래.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올라오시니 결국 그들이 목적지 가버나움에 가서 또 다른 기적의 통로들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왜일까?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올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2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여기 내니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뜻이거든. 어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출애굽기를 볼 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 하나님 임하셨구나. 그때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니 에고에이미,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할 우리 정남이, 이남이, 오남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 이 말이 그거거든. 그냥 예수님이 착한 분이라 내 인생에 배에 오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우리 교회의 배, 이 민족의 배에 올라타시면 고난은 끝난다. 고난은 축복으로 바뀐다. 이렇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고맙지 않아요? 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짜증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또 무르유를 걸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능력 자랑하시려고 그랬을까? 아니지. 저 제자들 그냥 두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급한 마음에 그냥 무르유를 처벅처벅 조는 사람 앞에까지 내가 달려가면 좋을 것 같아. 처벅처벅 급한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달려오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믿을 자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국적인 고난의 극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우리 직장의 배, 우리 교회, 이민족의 배에 오르실 때입니다. 2013년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대서양 한가운데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나이지리아의 선박 제이슨 사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수심 30m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잠수부들이 시체 인양을 위해 급히 사교 지점으로 투입이 되어서 사흘 동안 시체 인양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해서 11명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겠지. 그리고 이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려던 찰나 잠수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죠? 누군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조사해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배의 요리사였던 해리슨이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서 충격으로 해리슨이 기절했습니다. 아마 머리를 어디 부딪혔겠죠. 깨어나서 사력을 다해서 자기 옆에 보니까 코카콜라가 한 병이 있더래. 그걸 붙잡고, 여러분, 배가 이렇게 침몰하면 에어포켓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세월호 때문에 침몰하면 어딘가 공기가 모여있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해리슨이가 손에 있는 코카콜라 하나를 들고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해서 에어포켓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떠서 3일 동안 코카콜라 한 모금씩 마셔가면서 갈증을 해결하고, 그가 그렇게 그 산수를 마셔가며 견뎌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서서히 산소가 다해져 가고 산소가 희박해짐을 느끼니까 가슴이 답답해. 자기 머릿속에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가 이 배를 타기 전에 자기 부인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 보내준 말씀이 생각났대요. 시편 18편 6절이에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언제?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도다. 에리슨이 이 말씀이 생각나셔요? 남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한참을 기도하는데 잠수부 한 명이 들어와서 자기를 건져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해리슨이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다. 3일 동안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었고, 산소가 떨어질 때쯤에서 잠수부가 자기를 발견했고, 더 놀라운 것은 3일 동안 이게 바닷물에 있으면 차가워서 죽거든요. 체온 저하로. 자기 체온이 유지됐고, 뭐 기적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이 해리슨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의 기쁜 밤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손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이걸 종교적인 언어로 듣지 말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옵소서, 오셔서 주인 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는 나와서 기도하라는.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다 뭐예요? 우리 누구나 다 고난당하,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 성경대로 살면. 하지만 그들이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맛봤다. 이게 성경 얘기죠. 다니엘이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사자굴을 통과하잖아요. 풀무불을 통과하잖아요. 12해 동안 하여라는 여인, 완전히 빈혈한 자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손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이게 다 성경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당하시는 분, 너무 고난의 밤이 깊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우리 주님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다, 그 말이야. 지금 애매한 고난으로 너무 분합니까? 나의 잘못 없는데 이웃의 고난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이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때가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다,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다,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앤 그레이엄 로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참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거 하십니다. 진솔하게 인생을 꾸린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내 남편이 질병으로 세상 떠날 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내 자녀들이 사경을 내밀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나와 내 식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6.10 세상 행복축제가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고 고난 중에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축복이요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어렵지, 힘들지, 근데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에 노출되어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데, 조심하고 살아서 쓸데없는 고난에 휩쓸리지 않게 하고, 이미 당한 고난은 기도하며 주님 손 붙잡고 부정적 감정에 지지 말고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난히 힘들고 유난히 아픈 분들 여기 계시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아들아, 내가 네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자. 나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자. 이 고난을 넘어서서 축복의 자리에 가자. 오늘 주님의 이 손 내밈에 응답하셔서 고난을 넘어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